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처럼 우리가 날마다 숨쉬며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늘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호흡을 기도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종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그때만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119 기도라 그래요. 왜 119라 그러냐? 119라는 거는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아주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 119 누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119 기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119 기도도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장 9절이 119 기도예요. 왜냐하면 119잖아요. 11장 하고 9절이니까 그게 119예요. 그래서 119 기도가 뭔가 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을 찾아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구하라. 주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찾으면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찾으시기를 바라고 어떤 문이든지 기도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은 거, 정말 우리에게 베풀고 싶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겠다는데도 달라고 하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다가 멈추면 죽기밖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길인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영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기도의 방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5절부터의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라가 나와요. 첫 번째 말라는 뭐예요? 기도할 때에 6절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시장 같은데 시장통 같은데 가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일부러 많은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여겨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왜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박수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꼭 골방만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태여 사람 모이는 곳에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또 주일 낮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대표로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지 일부러 찾아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7절에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중언부언 기도가 있어요. 이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 있지만은 원문의 이 단어의 뜻은요, 쓸모없다. 그 다음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계속해서 쓸모없는, 예를 들어서 반복되게 계속해서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뭐 말을 많이 해야 겨우 들으실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지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의 문제는 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계속 무슨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나오는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가운데 주기도문, 그 기도자를 딱 빼면 주문만 남아요. 주문. 우리 기도를,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짧든 길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자신의 욕심과 또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에 하늘이 나오면 두 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 우주 공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지구 주위에 있는 이 대기권,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 온 우주 공간에 그리고 온 이 대기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든지도 계시지만 영원히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곤하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피곤하면 졸리고 힘들면 우리가 또 자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조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을 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에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하나님 차이는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땅에서 떠도요,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감히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는 나는 땅에 있음을 알고 나는 지극히 부족한 존재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근데 하늘에 계신 여기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뭘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호칭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뭘 부탁할 있으면 아버지 혹은 아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또 엄마 한번 부른다든지 어머니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요? 뭐 부탁할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탁의 대상에게 먼저 호칭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는데 그럼 마땅히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성경에 주기도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대신에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나도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만 계속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호칭이라는 것은 직분을 보통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일반 호칭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칭이에요. 사적인 호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나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코끼리 팀에 앉은 우리 아이가 저 독수리 팀에 앉은 모 집사님에게 아버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야,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얘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기 자녀가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그게 이상이 없는 건데요. 남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야, 너 병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요, 아무나 자기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둘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절 보고 목사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절 보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들아. 아빠라고 불러야지 왜 목사님이라. 교회에서 나오면 내가 목사님이지 집에서도 내가 목사님이냐?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까지 항상 아빠, 지금은 아버지 그러지 단 한 번도 목사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개인적인 호칭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더러 아버지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언제 너희를 자녀로 두었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은 계시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정신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 이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만난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 그런 부모님이 내게 있기에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여기 살고 있지 않고 미국에 살고 계신데, 교포입니다. 근데, 신호범 의원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제1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제1회 때. 자,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신호범 의원이니까 상원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이 한국 사람이 그 나라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건데, 그런 상원 의원이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5선 의원이니까 5번이나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인데, 자, 어쨌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그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됐지만,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어요. 너무너무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릴 때 그야말로 졸지에 고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표현으로요, 14살 때까지 개 같은 삶을 살았대요. 개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 그야말로 자기 배 한 번 채우는 게 이게 어려운 삶이었어. 그러다가 미군들, 그 당시에 이제 6.25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요. 여러분, 보통 하우스보이 하면은 참 불쌍하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신호범 씨에게는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간 게 자기는 정말 천국 같았다. 왜냐, 하우스보이로 들어가니까 먹을 걱정을 안 해서 참 좋다. 왜요? 굶기지는 않거든요. 뭐 일이 힘들겠지만은 굶지를 않으니까 자기는 진짜 그것이 큰 기적 같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폴이라는 치과 의사인데 대위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군들 이렇게 일을 이렇게 고치는 치과 의사였었는데, 그 사람이 폴이라는 대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신호범이라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참 불쌍하고 안 됐고 혼자 앉아서 울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호범이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아들을 삼아요. 양자를 삼아가지고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오라 그래서 이 신호범이라는 아이가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박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1호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분은 이제 지금도 장로님으로 많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간증을 하시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어머니도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자기를 아들 삼아가지고 미국까지 보내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아들을 삼아주고 또 이렇게 양자를 삼아줘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양녀를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무엇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뭘 못 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더 이상의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 지난 주간에 노회 수련회로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그런 좋은 정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딸과 함께 저 생각하는 정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생각하는 정원이 왜 생각하느냐? 그냥 둘러보는 것도 참 좋지만은 하나하나가 다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나무 하나, 분재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얼마나 잘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인지. 그런데 저 생각하는 정원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이랍니다. 정말 그런 찬사를 받을 만큼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저기를요, 성보명 원장님이란 분이 1960년대에 그야말로 아무도 관심 없고 그야말로 그 황무지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런 그 달구지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하나 나무를 심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정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강택민 주석 같은 사람이 저기를 가서 보고는요, 너무너무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리들이 어느 직위까지 오르면은 반드시 한국에 있는 저 생각하는 정원에 반드시 방문하고 올 거를 그렇게 정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중국의 교과서에까지 저 생각하는 정원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게 어떻게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관에 제가 들어가서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하는 거기를 보니까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본인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후 조건과 여러 직원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기후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여기 원장님이 이렇게 궁금해서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보는데 거기에 식당 겸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니까 찬송가가 원래 나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원장님, 성보명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젓가락을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머릿말에도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후 조건이라 그랬겠다. 또 식당 겸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찬송가가 흘러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장님은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아무 설계도도 없이 정말 돈도 없이 이렇게 여기 정원을 시작했는데 이 모든 이 정원에
전부 하나하나 되어진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뭔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 모든 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런 작품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저거 잘 모르는데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극찬하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와서 구경하고 갈 정도로 참 아주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성범용 원장님에게만 영감을 주셔서 저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많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의 영감을 받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9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의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나의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갈수록 나의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나의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 정글 지역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 한 소녀가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좀 몰골이 흉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기형아예요. 근데 얼굴이 뭐가 잘못됐냐면 코가 없어요. 얼굴에 코가 없으니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전응아예요. 이야, 그러니 주위에서 참 보면 막 피하고 또 전응하니까 대화도 잘 못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아주 환대하면서 학교 입학생으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냥 뭐 글씨 쓰거나 뭘 다른 거 배워도 잘 몰라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찬송가, 기독교 학교니까 찬송가 몇 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왜냐면 막 대화가 통해야죠.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떻게 그런 애를 우리 학교에서 보냅니까? 이렇게 맞아줍니까? 막 이제 이러니까 결국은 그 학교에 같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자신의 있던 곳으로 정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한 선교에서 한 정글 지방의 마을로부터 복음을 우리 마을에 전해주세요라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그 정글 속에 있는 마을로 보냅니다.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그 정글에 있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저 언덕에 모여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지도자 몇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시죠 해서 이제 따라가는데 바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언덕 쪽으로 선교사님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야, 참 신기하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체가 이렇게 다 모여서 내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일단 찬송부터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송하려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찬송가를. 그래서 찬송가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찬송을 초소절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요? 아니 여기 선교사가 온 일도 없고 나도 지금 여기 처음 왔는데 당신들 어떻게 이 찬송가를 안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 그거 다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보죠. 그래서 또 다른 찬송 그것도 우리가 다 알거든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기 있는 제가 우리한테 찬송가를 가르쳐줬다고. 누군가 하고 보니까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학교에서 전응하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쫓겨냈던 바로 그 코 없는 소녀였단 말이죠. 그 아이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찬송가 몇 곡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 곳곳에 다니면서 찬송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찬송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교회에 선교사님 요청을 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 없는 소녀는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록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아이였지만 다른 재능도 없었지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우리 가진 거 없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해서 나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인도해서 이 코 없는 소녀처럼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